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넘어가야죠? 안 넘어가요?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까지 아니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많이 그 설교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참 그런 분들이 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내가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내가 전에 가졌던 그런 시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전도 올 수도 없고, 선교 열심히 나가신 분들은 선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현공희 목사님도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외국으로 여러 번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을 텐데 한 번도 못 나가니까 좀 있으시고, 내가 주님께 사용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신앙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정말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확실한 만남도 있었고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또 이 계시적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기록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루어진 그 거룩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어떤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는지를 아니. 이게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서신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성령을 통한 계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적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의한 가르침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희생과 헌신으로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유대교적 안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볼 때 저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들을 좀 이단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참
참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참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참 예수께서 친히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에 정말 이단아들인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지키고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요. 멘붕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 하는 곳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과 이 가르침을 통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등 각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당당하게 증거를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종교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깊이 유대교에 빠졌기 때문에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생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신앙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말 잘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정말 또 가말리알 그 문화에는 참 그런 것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정말 세상적인 그런 면에서 말하면 참 그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런 것이 당시 종교적 참 최고를 달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은 모든 참 유대교 청년들의 정말 열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나도 육조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조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다면 나는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이 당시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이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정말 지키는 그런 지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잡종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더랬죠. 여기 보면 이 바울은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걸고 있던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고,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했던,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던 이 바울에게 이 성령님은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종교적 사고를 따라 행하는 참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본보기로 말미암아 정말 현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훈과 비밀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별을 잘하고 구분을 잘 해놨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또 어느새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은 참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합니다.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서신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키면서 복음서를 봤을 때 모든 것이 구슬이 끼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핏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고 정말 전하는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서 육신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영혼은, 마음은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며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겸손한 고백, 겸손한 고백보다도 사실이거든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보다 차원 높은 신앙의 그런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정말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다. 아직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참 얼마나 정말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당시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저 영적으로 차원 높은 상태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죠.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는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 여기저기서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도리어 그들에게 기쁨을 정말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그런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얻기를 원했던 신앙의 목표, 부르신 부름의 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본문 앞에 있는 7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주던 그 모든 것, 얼마나 좀 젊은 청년이 그 율법에 헌신하고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것을 보며 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만한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9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9절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개혁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참 이런 모든 것을 찾아보면은 참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앙 목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은혜를 받고는 내가 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참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꼼짝 못하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지를 못하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 한켠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종교적 끈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끈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 끈을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놔버려야 돼.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갔다 이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괜히 육체적인 어떤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긴자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근거인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소화를 시키나 참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바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 생명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누가 이러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이르는 표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하시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을 하시니까 생명의 위대함 곧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를 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자신을 버리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버리니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실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내 죽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 자신을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행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원수 마귀도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신앙 목표는 바로 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에 동참하여 자신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 이 모든 증거들이 주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것을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남을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답답해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